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3장의 말씀을 아주 지금 깊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특히 1절부터 21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말씀을 놓치면 구원을 못 받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게 되죠.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칼빈의 말대로 나면서 택한 자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죄인들의 손에 죽으시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물까지 다 쏟고 죽으시고 사흘 동안을 땅의 심장 속에 또 우리가 갈 지옥까지 다녀오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는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 위에는 오히려 진노가 머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어요. 그 순간에요. 잘 몰라요. 그때는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시간에 가면서 느껴지죠. 근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거를 성경을 변개시켜 놨어요. 두 번째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를 그 아들의 순종치 않는 자 그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서 영생을 가졌는데 순종치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바뀌는 게요. 얼마나 이 한 구절 바뀐 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는 지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두 마디를 바꿔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다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생을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죠. 제 멘토되는 목사님이요, 그분만큼 정말
죄 많이 져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작은 개망나니로 살았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수십 년을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을 짓고 아주 집에서는 못된 아들이고요,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아주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습니다. 그분이.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아나운서가 됐는데 그때 말씀을 녹음하러 오던 휴 파일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유명한 목사지요. 그분이 천도해가지고요, 거기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냥 우리처럼 주님을 영접했다니까. 근데 그분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요,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고 이단 소리도 듣고 그랬지만 꿈쩍도 안 해. 옛날엔 놀던 기질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겁도 안 내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분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요, 문제는 뭐 울고불고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악하다는 것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거 차이예요. 사람들은 악한 걸 알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기를 원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믿지 않는 자라고 그랬지 순종치 않는 자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옛날에 한국에 어떤 무슨 목사가 있어요. 그분 테이블 한번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보라고,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겁을 주는 소리가 하더라고. 그때만 해도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기 전입니다. 아니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3만 몇천 군데나 바뀌었으니 뭐 옛날에 한두 군데 바뀌어가지고 이브 할머니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할 수 없이 여자라고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장가갈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먹어야죠. 어떻게 같이 죽어야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해서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시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시면서 증오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 얘기 뭔가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도록, 그게 진짜 이웃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이웃사랑.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 그들에게는 이 사랑을 전해야 돼요. 이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사랑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진짜 사랑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고 사랑 못해요. 종교적인 사랑은 내가 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몸을 불살라서 다 내주고 가난한 자를 다 도와주고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세상에 이웃을 위해서요 분신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름을 뿌리고 분신하는데 그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 볼 때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랬지요.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없으면, 성령이 안에 안 계시면은 사랑이 없는 거고 진짜 사랑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결론이 뭐죠? 저를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다. 그 얘기는, 멸망한다는 얘기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다. 영원토록 그 혼이 지옥에서 사망 가운데 구한다는 얘기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바라야 돼요.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교회 가가지고 이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를 못 배우고요, 엉뚱한 것만 들어가지고 평생 교회 다녀도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 여러분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앞에
구원이 뭡니까? 그래 보세요. 무슨 대답을 하나? 대답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구원이 뭔지는 몰라요. 구원이. 자기도 이상하죠. 막상 물으면은 구원이 뭔지는 몰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종들부터도 신학교만 나면 목사 되니까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된 거지 거듭나가지고 소명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보면요. 얘기 딱 해보면 아이고 이 사람은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미팅에 한 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쌈박질 하잖아요. 가보세요. 그냥 말로만 합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싸웁니다. 국회는 가끔 싸우다 보니까 다를 게 없어요. 깡패들이요, 깡패들. 거듭나지 못하면 깡패가 똑같습니다. 강대상에 쓰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강대상 딱 쓰면 양의 탈을 딱 씁니다. 그래야만 교인들이 헌금할 거 아닙니까? 그냥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눈을 떠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었어요. 그래서 갈보리에서 다 그 사랑을 나타냈죠.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죄인으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만 연관이 되어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지금 복음이 다 전파됐잖아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요. 한 번 정도는 다 교회 갔어요. 보면. 특히 한국 사람들 보세요. 다른 인종들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갈 거 아닙니까? 못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죠. 아직도. 그러면 사랑하죠. 자녀가 돼야만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이 예정됐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선하심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옛날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물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해서 그분과 교통할 수가 있죠. 항상 우리가 숨 쉬듯이 그분과 대화할 수 있죠.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에녹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다시 말해서 65세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300년 동안 성령으로 인담을 받다가 그분이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때문에 에녹은 오늘날 이 시대에 구원받을 죽어야 될 성도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칼 막스나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인간의 밑바탕은 선하다. 이런 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믿겠어요. 지금도 보세요. 사람이 원래 선하다. 애기 보라고. 저렇게 천진난만하고 새록새록 자는데 제가 악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이 사상이 어디서 왔느냐? 공산주의 사상에서 왔습니다. 이게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죠? 붉은 색깔을 좋아하죠. 결국은 붉은 용, 큰 용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사단 아닙니까? 붉은 색깔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컵 할 때 붉은 악마가 빨갛게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대한민국 그러는데 그거를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거듭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배워야만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교회 와도 전혀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거듭났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도 듣고 저 목사님 말씀도 듣고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거듭나면 진리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는 목마름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고 사람의 말을 하잖아요. 헛된 이야기를 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으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열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 하다 보면 몇 년이 걸리거든요. 복음을 안 듣고 그것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요즘 보면 되게 어디 가는가 하면은 들어온 사람들 그냥 은혜 받게 하려고 드레스에서 먼저 올려보내요. 아, 좋죠. 너무나 좋죠. 사랑을 많이 받아보니까 부모한테도 못 받아보고 학교 선생한테도 못 받아보고 자식한테도 못 받아보고 친구한테도 못 받아보고 이 사랑을 흠뻑 받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거기 가면 성경을 못 가져오게 해요. 성경을 못 가져오게 해요. 왜? 이게 캐톨릭에서 나왔거든. 개신교 신자들을 성경을 못 가져오게 해가지고 자기네 교리 가르쳐가지고요 개종시키라고 만든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몰라요. 이거를 처음에 도입한 목사님이 김아복의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가 이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여기에 주안점을. 신학교가 되게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매니지먼트 한다. 매니지먼트. 세상에 저도 경영학을 전공했지만은 경영학하는 그대로 하더라고요. 지금 나는 경영학을 다 잊어버렸거든. 그룹을 경영하던 거 다 잊어버렸다고요. 전체 그룹을 경영하던 거 있잖아요. 종합기획생 비서실에서 수십 개가 되는 회사를 경영하고 기획하고 감사하고 이랬던 전데요.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사람 관리하고요. 재무 관리하고요. 이런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참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히고 딱 있는데요. 주님이 너 나가 교회 개척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나온 거예요. 살 길이 막연해요. 정말 살 길이 막연한데 주님이 능력을 주니까 튀어나오게 되더라고요. 7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성경을 말씀을 주시는데 에베소서 12장 말씀 중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 말씀 딱 주셨어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그게 뭔지를 알았죠. 목사가 갓됐으니까 잘 몰랐죠 그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했나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공산주의 말 듣는다니까요. 칼막스나 이 칼막스하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칼막스하고 거기 소련의 그 누굽니까? 그 수염 이렇게 난 사람. 갑자기 스탈린. 이 두 사람이 신학교 졸업생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졸업생이라고요. 신학교에 지금 캐톨릭 사상이 다 들어왔어요.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한국의 기독교 보세요. 지금 좌경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좌경화. 기가 막히죠. 어떻게 기독교가 좌경화됩니까? 그 안에 캐톨릭 농민회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요. 캐톨릭도 붉은 색깔을 좋아하죠. 주홍색 옷을 입죠. 똑같습니다. 다 통합을 하는 거예요. 눈이 머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기독교가 앞장서서 좌경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WCC가 뭡니까? WCC가 그것도 공산당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제 조만간 이제 아마 우리가 휴거되기 직전인가 휴거된 후에 그럴지 몰라도 교회에 유형 깃발이 달리지 않으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패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기 조그만 거 붙인 게 처음이에요. 사실 이상하게 문패를 못 달게 하더라고. 미국 교회를 쓰는데요, 미국 교회에서 문패를 못 달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알고 보니까. 그 문패 다는 거 보고 누가 옵니까? 그거 진리를 찾는 사람이 와야죠.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면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은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몸은 여기 살지만 안에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시민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껍데기의 육신은, 이건 껍데기라니까요. 세상은 껍데기 보고 너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그러지만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고 너 천국 시민이다, 너는 아직 세상 사람이다. 뭐 미국 사람이나 뭐 한국 사람이나 하나님 볼 때는 다 세상 사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사도 베드로가요, 성령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뭐라고 설교했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근데 지금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이 세상은 참 살기 좋은 곳이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아름다우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러고 이제 찬송도 하는데 악합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사단이 통치하는 데서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해요. 이게 무지한 겁니다. 세상에서 나와야죠. 나와야죠. 아름답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세상이 아름답다 그런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세상이 선하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은 죄가 없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뭔가 부정적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파괴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뉴 월드 오더 하는 사람들의 표적은 저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만 딱 제거해버리면 다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미 다 에큐메니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유엔과 캐토릭과 WCC와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질서가 돼가지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단 한 가지 바이블 빌리버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참된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이 거기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계획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바이블 빌리버들을 쳐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그들한테 죽임당하게 안 합니다. 우리 신부를 왜 죽입니까? 주님이 이제 두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계시는데요. 걱정 말라 이거죠. 아무 걱정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 안에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하는 거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 말씀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이죠. 청교도적인 입장에서 사람들의 그 죄악된 삶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면 말이죠. 사람들이 괴로워하죠.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의식을 느끼게 되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입만 열리면 책망하게 되어요.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요, 우리 어머니들 보면 구원받고 나니까 입만 열리면, 사람 만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학교를 안 다녀봐가지고요, 뭐 대학 경고사고 고등학교도 못 다녀봤으니까 세상 철학을 못 배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철학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르거든. 모르니까 무식하게 전하는 거야. 나 최건도 목사가 뭐 압니까? 무식한 사람들, 그 사람. 진짜 무식한 사람인데. 그 구원받으니까 그냥 신학교도 말이죠. 낙제했는데 특별히 그냥 봐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괜시리 졸업했잖아요. 그 예수 천당 그러고 다닌 거예요. 불신지요. 저도 교회 개척하고 한 4년 동안을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길거리에 마이크 들고 사람들하고 같이. 저기 로레나이트, 또 여기 저 어디야, 다운타운, 뭐 그다음에 뭐 가주마켓 앞, 그다음에 또 그린랜드 가주마켓이 없어졌어요. 그때 막 전도하는데 나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매니저가 경찰 불러가지고 경찰이 후각까지 와가지고 나를 채워가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가주마켓이 없어졌어. 거기 그린랜드 마켓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랬어. 주님 이거 우리 주소 그랬어. 내가 더 좋은 거 주려고 안 주는 모양이에요. 주님이. 그런 애가 없었어요. 가주마켓이. 발에 먼지를 떨었죠. 거기서 먼지를 떨고 기뻐가지고 옛날 사도들처럼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무식하게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시족 그랬다니까. 그리고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것도 뭐 10분 20분 아니라 2시간씩 매일 해. 2시간씩.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말이죠, 도저히 못하겠어요. 어떨 때는 창피한 생각이 들어. 그럴 때가 있어요. 혼자서 마이크 들고 앉아가지고 막 기도해요. 주님. 어떨 때는 1시간씩 기도해요. 회개하고. 그러면 좀 평강이라 그러면 뻘떡 일어나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리면서 다 갑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단과 싸우는 거죠. 너 멀쩡하게 생기니까 뭐 그 짓 하느냐? 그렇잖아요. 너 있던 교회 많은데 말이야. 거기서 수십 명 데려오고 편하게 목회하지 왜 그러느냐? 바보처럼.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로 제대로 하잖아요. 그럴 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몇십 명 끌고 나왔잖아요.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끌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편하겠죠. 그러면 길거리도 안 나갔고 멕시코나 뭐 콜롬비아나 뭐 큐바나 이런 데도 안 갔죠. 왜 갑니까? 편한데. 원칙대로 하면, 좁은 길로 가면요,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라고. 지나고 나니까 지난 20년 동안 그래서 저는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다른 말 할 게 별로 없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다 주님이다.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틀처럼 지난, 20년이 이틀처럼 지난 것 같아. 어떻게 빨리 지났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예수 믿고 의로우지 않으면 하늘에 못 올라간다. 이 세상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으니까 세상 따라가면 너도 같이 심판받는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게 전도. 그런데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마귀는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 9월달인가 되면은 그 한국의 날인가 뭐 하죠. 여기 올림픽에서.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전도지 한 10,000장을 만들어 가지고 권사님들, 좀 무식한 권사님들만,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 말고 전도할 사람 나올 때는 20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되게 권사님들이야. 그때 권사님들이 뭐 거의 뭐 150명 정도 있었으니까. 권사님들이 다 나왔지 뭐 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 전도하러 나가는데 장로님들은 전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저 물통에 나가자 물이나 좀 먹여주라고.
그리고 워키토키 가지고 서로 연락해가지고 무슨 사고 나면 서로 연락하라고. 장로님들은 딱 올림픽 양쪽에 해놓고 그다음에 권사님들 딱 끌어와가지고 전도운전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만 얘기하라고 그랬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라고 그랬어. 그리고 전도지 주라고 그랬어. 그대로 따라하지.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권사님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 있죠? 잘 알더라고. 마귀죠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번쩍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정신이 번쩍 들 때 주님을 영접하면 된다고. 전도지 만장을 다 부렸습니다. 그 기억이 나요. 무식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무식해져야 돼. 하나님께는 유식해져야 됩니다. 근데 저기 보면 하나님께 무식하고요, 세상에 유식해. 그래서 철학에 노략질 당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배운 공부 때문에 이게 다 문제예요. 공부. 그럼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뭐 박사학위를 자꾸 받으려고 그래. 예? 성경 말씀은 아무리 되는 거지. 성경 박사 하기는 없더라고 또. 감히 성경 박사라고 어떻게 붙입니까? 그럼 주님보다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때 목사들 사도들은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이거 악한 거야, 끊어야 돼 그랬습니다. 끊어야 돼. 그러면서 너희들 몰래 먹고 마시는 건 더 나쁜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 뭐라 그러죠? 요즘에는 비유 맞춰야 되니까, 참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렇게 금방 끊지 못한 건 당연한 거야. 그 정상적인 거야. 나도 이해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몰래 뒤에서 마시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야. 차라리 버리다서 마시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죄를 책망하지 않아요. 죄를 책망하지 않으니까 죄님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 캐톨릭을 많이 갑니까? 거기 술, 담배 마음대로 하라거든. 왜? 거기는 사제들이 계속 뭐 먹습니까? 포도주. 대부분 다 포도주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이 결혼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막을 길이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홀머니 왕성한데 막을 길이 있어요? 막을 길이 없죠. 이 알베르토 신부가 그냥 예수의 신부가 나와가지고 다 들춰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죽었죠. 지금 보세요. 사제들이 지금 성추행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금하는 것이 이거 마귀의 교리라고 그랬다고요. 음식을 피하는 것도 마귀의 교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앞으로 사도 바울 때 2000년 후에 그런 게 나올 줄 알고 그렇게 성령께서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므로 17절 보니까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에 구원받게 하심이라.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정죄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그랬죠.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실 때 그 포도즙을 가지고 주시면서 이것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너에게 주시는 언약의 피다. 이미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흘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죽어서 피 흘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세상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흘린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백보자 심판에서 정죄를 하죠. 믿지 않고 지금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죠. 일단 지옥에 가서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천연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을 할 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누더기를 걸치고 마귀처럼 해가지고 다 일어나죠. 너는 불못이다. 그럼 지옥 전체가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택함 받은 사람이 세상이 아닙니다. 칼빈은 택함 받은 사람만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이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500명인가를
화형을 시켰잖아요. 모르겠어요. 난 그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만 아시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은 18절에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정죄받지 않습니다. 무죄란 말이에요. 무죄. 아멘. 무죄. 사람을 죽게 갔는데요, 주님 때문에요 무죄가 된 거예요. 한편 강도가 살인자 아닙니까? 주님을 불렀잖아요. 믿음으로 믿었잖아요. 지금 네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입니다. 바로. 넌 무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면 아닙니까? 세상에 사면이 있죠. forgiving. 사면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불법 체류를 10년 이상 했는데 너 이 불법 체류 아니야. 이게 사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은 사면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는, 나같이 죄를 많이 졌던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죄 질 수 있나요? 죽었어요. 이미. 그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저기 지금 세미테리 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래요. 주님이 죄를 졌는데 너 죄 없다 그러면 죄 없는 거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에게 너 오기만 해라 사면이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 말도 그렇게 역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 그 진리인 거예요. 이게. 그분이 재판관이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정죄를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장차 유죄 판결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유죄라고 이미 확정 판결이 떨어진 거죠.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지옥 가는 거죠. 지옥에 가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지옥행 선고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럴 때요. 지옥행이에요. 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요. 죽기 직전에 생각이 나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 말을 꼭 합니다. 안 믿는 사람. 그러나 당신이 안 하면 나하고 이 사람하고 지금 증인이야, 증인. 당신이 예수 안 믿었어. 예수 믿어야만 무죄인데 안 믿었으니까 당신은 유죄야. 그건 꼭 알고 있으라고.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십계명을 어겨서 정죄받습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십계명 지킬 수 없어요. 마음으로 이미 음란한 생각을 하면 이미 가늠한 건데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요새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 어떤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자기는 전혀 마음으로 죄 안 짓겠다는, 안 짓는다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물어요, 제가. 그럼 성경에 어떤 죄를 지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게 없는데 어떻게 대답해요? 그러면 또 썩 꼬리를 감춘다고요. 우린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나오죠? 9절 10절에. 그가 세상에 있었고 세상에 그야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결국은 19절 20절에 보면은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 빛으로 오지 않으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위선자죠. 죄를 지었는데 죄 안 졌다고 하는 게 위선자죠. 아니 세상에 지난번에 DVD 봤지만 저 이란의 초등학교 학생은 자기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진지 몰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믿고서 그랬는데 말이죠. 요즘 우리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애는 보니까 그때 충격받아가지고요 말씀을 듣다 정신이 뻐쩍 드는 모양이더라고. 그걸 느끼겠더라고. 자기가 죄인 걸 몰랐죠. 몰랐죠. 그래가지고 한 아이에게 우리
교사가 그랬대. 너 EM 서비스 나오는 메시지를 유튜브에 올리라고 그랬대. 유튜브에 애들이 올립니다. 이제 애들 시간에 한 거 말이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쉽고 확실한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거 다 잊어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선포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그렇게 할 때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므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